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반주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참여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참된 예배자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혼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세속적인 습관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언어를 고치지 못하고 세상과 동거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건강 주셨는데 주님을 위하는 것으로 아버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를 기도로 봉사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빚진 자입니다. 저희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 사랑과 용서를 잊은 채 죄를 짓고 사는 부족하고 강박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모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의 몸을 산제소로 드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행실과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나오는 감동의 언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내려주신 그 권능과 능력과 큰 은혜의 역사,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 결단과 지도력, 다윗과 같은 담대하고 강한 용맹과 능력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크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병이 들어 고통받는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자들, 방황하는 자들, 춥고 배고픈 자들, 우리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되는 삶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각각 곳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받아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간을 강건하게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39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반주에 맞춰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에 맨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을 맨 먼저 목격한 사람들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안식일 밤을 뜬 눈으로 아마 지새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아직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는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이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 날 전혀 잠을 자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한 또 시신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와 방부제를 가지고 아마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들이 맨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은신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은 당연히 이전에 말씀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신을 준비하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이 문제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후에 마리아는 다시 무덤에 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마와 갈릴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피무덤을 보고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오늘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한 천사로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두 사람으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상금 목사님이 주석한 대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금 목사님은 초자연적인 천사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고 오히려 그들의 보고가 다른 것이 그 사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 마리아 그녀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사 그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슬퍼하고 탄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이때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천사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온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그들의 상태를 9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리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초이성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고로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신비한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람 3명 중에 1명이 봤다는 영화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엔브뉴 셀레 슈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매일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우울증이 약간 있는 그 아내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내와 어린 아들과 사는 우체국장 필립,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기 좋은 프랑스 남부 지방으로 전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전출받은 곳은 프랑스 제일 북쪽 지방의 슈티라고 불리우는 베르그 지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프랑스 북쪽 지방은 아주 춥고, 그 다음에 이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투리 때문에 모두가 다 꺼려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필립은 이 전출 명령을 받고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고 혼자 기러기 가장으로 혼자 그 끔찍한 슈티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슈티에 도착한 필립은 오히려 생각보다 이게 날씨도 좋고 또 그곳에 적응을 하면서
인간미가 흐르는 마을 사람들 이렇게 그들과 어울리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전에 필립은 북쪽으로 오기 전에는 듣는 말로 판단하고 듣는 소문으로 그곳을 알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가기를 꺼려했고 가족을 두고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의외로 따뜻한 날씨, 정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친절과 분위기, 또 오히려 그 사투리의 매료가 되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선입감과 남에게 들은 말이 작용을 합니다. 선입감과 남의 말은 실체를 보는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또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슬퍼하고 탄식할 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시신으로 있었다면은 그들은 시신을 가져다가 그들이 향유를 바르고 방부제를 발라서 안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슬픔을 극복하는 희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선택한 것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감사와 축복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이 설정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내가 선택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위로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떠오르지 않냐고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는 오히려 찬양을 돌려야 되는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사실이 무지했기 때문에 설마 저분이 예수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무지는 이처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현실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행방을 물어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본 마리아처럼 그저 막연히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그렇게 신앙을 또 우리 주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오인하고 그분에게 주님의 행방을 묻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가오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생각 속에 내 이성 속에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진리에 무지했을 때 부족한 그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고 힘들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는 것은 그분이 나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그분이 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호칭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마리아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녀가 그렇게도 찾는 그 주님이신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 때 주님은 그 여건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여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센 풍파에 밀려서 낙담하거나 절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 주셨습니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에게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자신은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영원한 곳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은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불어닥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많은 사람들을 숨어있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확인한 성도들은 이제는 숨어있는 곳에서 세상으로 나와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여러 주석가들의 내용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종합을 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절은 먼저는 주님의 신령한 몸은 육신의 손으로 만지기에는 너무 거룩함으로 붙들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보고 만지며 확인하던 지상의 육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영적인 신앙을 가지라 그런 의미로 붙들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다음에 말씀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주님의 분명한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누고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은 그 주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 복음을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시신을 누가 치웠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인간적인 존경과 사랑으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위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이렇게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에 사로잡혀서 환경에 치여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고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를 이렇게 해치고 있는, 나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당황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 자신을 보이심으로 그녀의 신앙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대한 완전한 지식이나 신앙이 부족해도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상황이 부활의 주님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막혔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세속적인 것에서 새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연약함이 주님을 믿을 때 영원하심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희생하기까지, 죽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0장을 봉헌 찬송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감출 길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준비된 예물 되게 하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교만하여 물질을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으로 정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섬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분명한 거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건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또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예배 때 파리 교회당 예배 때 입교 문답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입교 문답은 우리 임글로리엘 형제 그리고 세례는 박하은 자매가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회원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줌을 통하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셔서 성도의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슬픔을 위로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삶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